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2장 14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변증적 설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성령의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리고 그의 부활과 승천이 모두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의 역사로 지금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해명을 합니다. 지금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는 것. 그 세술에 취한 것처럼 생각한 자들의 그 오해를 지금 해명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3시는 몇 시라고요? 오전 9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지금 유대인들이 아침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그 시간에 술 먹고 취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인용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을 아는 자들이라면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을 아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던 이 예언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차분하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일에 대해 구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17절과 1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때 자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라는 이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들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8절에서도 당신께 충성하는 그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거룩한 권능으로 권능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한마디로 무지한 존재들이에요. 삶의 경험도 별로 없고
지식도 미천한 존재들, 그런 어린 아이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룩한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뭡니까?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들의 운명을 미리 예고하는 일이거든요.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 이게 예언인데, 어릴지라도 어떻게 보면 삶의 경험도 별로 없고 지식도 미천한 이 어린 아이조차도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어린 아이들은 예언을 하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뭘 본다고요? 환상을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환상이라는 것은 거룩한 비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판적이고 정욕적이고 낙심을 잘하는 연령층이 어디냐? 젊은 층입니다. 그래서 사유의 모순도 비판도 잘하고 사유의 회의도 잘 느끼고, 그러면서 그렇게 잘 느끼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들이 허다해요. 그러면서 또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곧잘 범죄에 빠지기도 하는 층이 젊은 층들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거룩한 비전을 지니게 되어서 거룩한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을 주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늙은이들은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노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소망을 상실당한 연령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과거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노인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뭘 받게 된다고요? 꿈, 큰 소망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거룩한 삶의 권능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2번입니다. 이런 일들과 더불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9절, 20절을 보시면은 세상의 종말의 징조와 관련해서 요엘 선지자는 피와 불과 연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에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종말의 징조와 관련한 예언이 지금 성령 강림 예언과 관련되어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이 말세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언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지금 성령께서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종말의 섭리가 시작된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강림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종말 섭리가 시작된 그것을 알리는 신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말 섭리라는 것은 먼 미래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엄밀하게 말해서 이 말세는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심판의 날에 이 심판의 섭리는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와 부활과 승천을 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직후부터 하나님의 그 종말의 이 심판 섭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종말 섭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지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말 섭리는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곧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지금 그들의 운명이 매우 긴박한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지금이 어떤 때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라는 거.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또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울러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그 절실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성령님은 모든 육체에게 아무에게나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성령님은 특별히 부름받은 몇몇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모든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에게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선지자든지 사사든지 왕이든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 성령이 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부어진다고요? 성별의 관계없이, 연령의 관계없이, 사회 계층의 차이 없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선물이 되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되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에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육체 속에는 민족적인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될 거라는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께서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2절로부터 24절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러야 할 주의 이름, 그 이름이 누군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역과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해요.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나타난 메시아의 징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결과다.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하신 인류 구속의 계획을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설합니다.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목적은 그분이 결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활을 또한 역설하고 있는 거죠. 결국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복음 중심의 내용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그리스도의 중심 사상이 바로 신약 성경 중심 사상이고 교회가 전하고 믿어야 할 복음의 핵심 진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의 섭리, 그분은 구속의 섭리의 중심자이시고 성경 중심의 초점이시고 예언의 중심이시고 믿음의 중심의 대상이시고 전도의 중심의 내용,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설파를 하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베드로 사도는 앞에서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인용해 가지고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종말 섭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표징들에 대해서 18절,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선포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종국에는 이 하나님의 종말의 섭리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렇죠? 구원하시는 구원의 섭리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또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들의 죄를 비판하고 정죄해서 영벌의 심판에 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는 그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그 영벌의 심판을 전해야 됩니다. 죄를 비판해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해결 방안도 함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청산해 주셨으니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늘 심판하려는 태도, 용서하지 않는 모습, 정죄하는 모습, 비판만 일삼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과 함께 그 회개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구원의 얘기, 주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 구원의 손길을 나타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 5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은 누구입니까? 내가 성령을 의지해 그 영혼을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또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도 동일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가 오늘 힘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격스러운 영광을 맛본 자로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참으로 이 시대 속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달라고 주여